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창조의 때로부터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말씀이 태초로부터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설명했던 1장의 스토리가 끝이 나고 나면 2장에서 등장하는 아주 놀라운 표적 한 가지가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으로 읽혀집니다.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많은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1장의 내용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전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앞서 1장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가장 완벽한 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조주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2장도 결국 어떤 메시지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이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난 뒤에 제자들 그룹에서 나타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뭐하게 되었더라? 믿게 되었더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온전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시고 이와 같은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주 특별하게 뭔가 기적을 체험할 만한 그런 현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어떤 삶이기를 바랄까요? 축제 같은 삶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매일 결혼식 같은 축제 같기를 바라는 그런 삶의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축제 같은 일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늘 결핍의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축제와 같은 삶이지만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상의 모습을 가나의 혼인잔치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일상에서 겪게 되어진 예상치 못한 삶의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지만 또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어떤 특별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삶의 현장이지만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권능과 기적의 역사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적으로 충만해서 나의 일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3절의 내용과 같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할 만한 결핍의 문제는 여러 가지 것이 존재합니다. 재정의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또 우리의 삶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가족들이 먼저 떠나는 그런 사람의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일생 속에서 열심히 해왔던 어떤 일거리들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상의 결핍의 문제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이 우리 일상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그 문제는 일상의 문제이지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결핍의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잔치라고 하는 것이 온 마을의 잔치였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고 해야 정답일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잔치가 한창인 그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신랑과 신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결혼식을 여기서 중단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결혼식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잔치를 맡은 이라고 하는 말씀이 8절과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을에서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분명히 이 결혼식을 주관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결혼식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거기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의 결핍의 문제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문제를 먼저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인생에 결핍되었다고 느끼는 그 일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셔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은혜로 맛보는 복된 삶이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정작 가지고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인 반응은 분명한 거절처럼 보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거절의 표시를 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 항아리가 예수님의 눈에 보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두고 있죠. 그리고 7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사건 중앙에 어떤 말씀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거절의 의사표시한 것과 7절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사이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의 선포가 있다는 것을 우린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5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믿음의 고백을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후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오늘 여기서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기적이 기적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지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아닌 것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직 예수님께서 이 권능과 표적의 역사가 필요한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기로 지금 작정하시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이 사이에는 마리아의 믿음의 선포가 있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이심을 비로소 직감하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분명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일에 주저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수많은 표적과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상에서 많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시점,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믿음의 고백을 고백한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의 문제와 직면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저 분별하려고만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축제와 같았던 우리의 삶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중단될 것 같은 삶의 모습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는 권능과 기적의 역사로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의 역사들로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잔치를 맡은 이가 두 번째 포도주를 맛보지 않습니까? 원래 준비했던 포도주를 맛보았던 이 연회장이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단지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포도주이기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차선책입니다. 내가 준비해 놓은 최선의 것이 떨어졌으니 이것을 메꿀 수 있는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것이 결핍의 문제와 맞닿았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차선이 아닌 내가 준비한 최선보다 더 최상의 것들로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최선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합당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되게 하는 것, 그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마리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셨고 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던 마리아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까지는 이 물을 아구까지 채웠던 하인들의 모습, 바로 순종의 사람의 모습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물항아리를 채우기까지는 물 2-3 동이가
이렇게 필요한 그런 크기의 항아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죠. 지금도 가나 지역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썼던 그런 돌 항아리를 성지 순례의 지경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돌 항아리의 크기가 물 2-3통 정도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의 크기가 우리 뭐 장독대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드리 항아리 정도의 크기가 아닙니다. 제 키높이 정도 되어지는 높은 그런 돌 항아리이고 그렇게 두꺼운 항아리로 되어진 돌로 만든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아구까지 채우는데 시간도 또 힘겨움도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돌 항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잔치자리입니다. 하인들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상황이었을까요? 거기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사건을 제일 먼저 대면했던 사람은 바로 하인들입니다. 그러면 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실 자신들의 여러 가지 방편을 따라서 이 문제를 반드시 주인과 상의하여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이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는 사건은, 그런 명령은 포도주가 결핍되고 모자란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정결 예법을 따라서 손님들이 들어올 때 손발을 씻기 위해서 지금 마련해 놓은 돌 항아리입니다. 그러면 이미 손님들이 여기 가득 차서 한껏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포도주가 모자라 지금 잔치가 지금 끝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의 때인데 여기에 물을 채우는 일이 무슨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급한 일이고 우선순위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입니다. 자, 그러면 물을 채워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하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해야 될 우선순위의 일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거나 하지 않거나 대충 해도 되어질 법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물을 채워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하인들이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까? 7절 후반부에 보면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하여 하인들은 철저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변화의 시점을 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채웠을 때까지는 분명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난 그 순간은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그 물을 떠서 연회를 맡고 있는 그 주체자에게 이 물을 가져다 주는 그 순간 이 물은 포도주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천력으로 드러나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적의 순간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며 은혜로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의 문제나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무수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내가 열매로 누리자면 어떤 삶의 모습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걸까요? 하인들의 순종의 모습이 내 것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는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도 어쩌면 이제까지 행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태도가 결핍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하인들의 태도가 우리에게는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인들의 믿음은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것보다 더 놀라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항아리에 채운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하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심 앞에 그들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물을 떠다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믿고 물을 떠다 주었을까요? 포도주로 믿고 물을 떠다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기 정말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내가 입술로 오늘 이곳에서 선포했다고 해서 과연 그대로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일반이지, 내가 기도한 이것을 주님이 기도하였기에 합당하게 내게 채워줄 것이라고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바로 그것이 오늘 내게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성전을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 가나의 혼인잔치는 결핍으로 인하여서 모든 잔치가 엉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잔치는 그런 결핍의 자리가 아닌 기적의 자리가 되었을까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인들과 같은 순종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일상이라는 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먼저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이 잔치와 같은, 축제와 같은 자리가 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쁨과 즐거움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저울질하려고 할까요? 있음과 없음의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의 즐거움을 논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나는 즐거울 것이고 재정이 부족하면 나는 슬플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이들이 내 곁을 떠나가면 나는 불행할 거라고 여기며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포도주가 있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뻤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없었을 때는 포도주가 없음으로 인하여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웠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계셨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의 내용을 놓고 보자면 있음과 없음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행복과 즐거움을 논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도 말씀해 줍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언젠가 결핍되어주는 순간이 우리의 가운데 찾아온다면 있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 순종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 결핍의 문제 안에서 더 놀랍고 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확실한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며 오늘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하는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즐거움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증명하며 선포하는 오늘을 살게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